이제 2021년 10월 31일 주일 공동 예배를 우리 다 같이 묵상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신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좋은 날씨 가운데 추수할 수 있도록 도우셔서오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처럼 저에게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저를 주의 전에 이처럼 불러 주시옵시며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시옵사오니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도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감사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오늘 시간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크게 은혜 받는 시간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온전히 맡아 주장해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줄 줄로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송 21장을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주께, 내 혼한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빛을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아래서 내 소원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이제 우리 성시 교독 104번을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우리 이제 104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료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함께 찬송 319장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319장입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
이제 이 시간에 이원철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한 치 앞도 모르고 사는 무지한 저희들을 날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의전에 나와 예배 드림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한 주간도 세상과 더불어 살면서 지은 죄와 허물이 많사오니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해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오고 백과가 무르익어 좋은 날씨 가운데 풍년 농사로 수확을 잘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 영광 돌립니다. 그렇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이웃들을 국가가 나서서 여러 방면으로 돕고는 있지만은 한계가 있사오니 서로 도와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제는 순서노예 남성교회 등반 대회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 이런 행사와 모임을 통하여 남성교회가 앞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내년 대선 승리를 위하여 여야가 서로 치열한 공방전 가운데 서로 자기가 적임자라고 국민들의 마음을 얻고자 외치고 있지만 과연 누가 이 나라를 위하여 진실되게 양심 있게 일할 수 있는가? 그것은 주님만이 알고 있사오니 국민들이 올바른 선택을 하여 경제가 부흥하고 젊은 사람들이 살기 좋은 나라, 날마다 치솟는 집값도 안정되게 하시고 코로나19도 잘 대응하고 남북 평화의 통일도 이룰 수 있는 그런 훌륭한 대통령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육신의 질병과 물질의 어려움을 그리고 믿음으로 시험받는 주님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들의 기도와 간구를 주님의 권능으로 모든 것이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목양에 힘쓰는 목사님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오늘도 선포하신 귀한 말씀이 우리 심령에 많은 열매를 맺어 헌신과 순종으로 다짐하는 귀한 말씀이 되기를 원하오며 나를 원하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이제 16절부터 20절까지 보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예. 이제 이 시간에 또 특송 있겠습니다. 십자가 문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천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분의 권을 이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권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 날에 적전하고 꼭대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를 하리라. 함께 영광의 박수를 치십시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예. 우리 오랜만에 우리 송하용 집사님께서 이렇게 오셔서 또 찬양해 주시니까 너무 참 좋습니다. 예, 아주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서로 축복 인사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예. 우리 송하영 집사님, 나는 도대체 저분이 누구신고 뒷모습만 보고 잘 몰랐는데 나중에서 제가 알았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최상의 방법은 예배입니다. 오늘 시간도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축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일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신 말씀은 희망의 메시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때가 찼다는 것이 희망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이 희망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것이 희망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귀한 천국 복음의 사역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더불어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귀한 사역을 함께할 제자들을 택했습니다. 우리 본문 이제 16절 보십시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택하실 때 아무나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택하실 때 예루살렘 사람들을 택하지 않고 갈릴리 사람들을 택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갈릴리 사람들보다도 예루살렘 사람들이 훨씬 더 유식하고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그런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 중에서 택하지 않고 보잘것없는 갈릴리 사람들을 택했을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택하실 때 외모를 보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뭐랬어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 따라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8명의 아들 중에 막내 아들 다윗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웠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아들들 중에 막내 아들 다윗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운 것을 보면 외모를 보지 않고 세웠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다윗의 아버지 이새도 다윗이 왕이 될 줄 몰랐고 그의 형제들도 몰랐습니다.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외모로 보면 다윗은 절대로 왕이 될 수 없습니다. 다윗은 참으로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시를 보면 그가 얼마나 비천한 자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27편 10절에 보면 다윗은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다 하고 했고, 시편 69편 8절에 보면 내가 내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고 있습니다. 이 시를 보면 다윗은 부모님께 귀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버림받고 따돌림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같이 세상에서 멸시받고 천대받고 자랐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웠습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이 늘 부족한 사람이요, 어리석은 사람이요, 죄 많은 사람이요,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이런 나를 왕으로 세우셨다고 늘 겸손히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찬송했습니다. 시편 70편에 보면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날 건지시는 이시오니 라고 했고, 또 71편에 보면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 해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고 했습니다. 우리 시편 이제 좀 시간은 가지만 131편을 한번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여러분 시편 131편을 보십시오. 이 시편 131편 이 시는
다윗의 시인데 이 시를 보면 꼭 제 마음을 표현한 것 같아서 제가 이 시를 좋아합니다. 꼭 제 마음을 표현한 것 같아요. 이 시를 보면. 자, 한번 보세요.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뭐 큰 일을 내가 하겠다, 이런 이제 생각이 이 다윗에게 없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대로 그냥 또 하나님의 은혜대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하려고 했지 막 내가 큰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달란트대로, 은사대로, 직분대로 이와 같이 했다 하는 겁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의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내 영혼이 젖된 아이같이 약하다 이거죠. 여러분, 젖된 아이가 얼마나 약합니까? 이처럼 이 다윗 왕은 온유했습니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처럼 이 다윗 왕은 온유하고 겸손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시를 보면 이처럼 다윗이 얼마나 온유하고 겸손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를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쓰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자로 부르실 때도 애굽의 바로 왕의 궁전에서 왕자로 혈기방자한 40세 때 지도자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40년 동안 연단의 세월이 흘러 80세의 초로한 노인으로 있을 때 이스라엘이 지도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헤아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잘것없는 자들이었습니다. 내놓을 것이 없었어요. 바로 이런 보잘것없는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아서 큰 일을 하는 것을 보면 얼마나 놀랐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과 비교하면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정말 잘나고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바리새인이요, 로마의 시민권도 있었고 학벌도 문벌도 좋았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에 보면 바울이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다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또한 빌립보서 3장 5절에 보면 바울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요 율법으로는 누구라 했어요? 바리새인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이런 바울이 주님의 제자들을 보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아니 세상에 그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어부에 불과한 이런 사람이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사역자가 된 것을 이 사도 바울이 봤었을 때, 아니 김진 권사님, 여러분 사도 바울 입장에서 사도 바울이 눈으로 이렇게 볼 때 얼마나 참 놀랬겠어요. 사실 베드로나 안드레, 야고보나 요한이 주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지 않았다고 하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고 한평생 살다가 아무것도 남긴 것이 없이 일생을 마쳤을 것입니다. 맞죠? 그런 평범한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들이 되어 2000년의 세계 교회 역사에서 빛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잘 아다시피 로마 바티칸의 교황청에 있는 성당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베드로 성당입니다. 그 성당 이름을 베드로 성당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최근에 누굽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로마를 이제 순방했잖아요. 회의가 있어서. 근데 가장 그 로마에 가가지고 누구를 만났어요? 그 바티칸 교황청에 가서 교황한테 인사하고, 우리나라 대통령뿐만 아니라 미국의 대통령도 로마에 갔으니까 교황한테 인사하고 그러고 회의를 해야죠. 그래서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도 교황청에 가서 교황을 만나서 인사하고 그러고 회의를 했어요. 바로 이 바티칸 그 교황청에 있는 그 성당의 이름이 무엇이라고요? 베드로 성당이라고 불러요. 그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주님의 제자가 되어 신약 성경 베드로 전서 후서를 남기고, 또한 요한이 제자가 되어 요한복음, 또 요한 1서, 2서, 3서를 남기고 요한계시록을 남긴 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나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가 안 됐다면 어떻게 이런 성경을 남길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번 총회에서, 우리 교단 이제 총회입니다. 총회에서 김은용 목사님이 장로회 신학대학교의 제22대 총장으로 인준을 받아 지난 10월 20일 총장 취임식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이죠. 10월 20일이니까 얼마 안 됐어요. 이번 총장으로 취임받은 목사님은 해남 고단교회 출신입니다. 해남, 우리 여기 공군, 해남군 있잖아요. 그 해남 고단교회 출신. 그 해남 문내면 고당리 고단교회 출신인데, 그 면소지지도 아니에요. 그 교회가 리따니의 교회입니다. 그 고단교회 출신이에요. 해남 고단교회는 역사가 깊은 교회이지만 전형적인 시골 교회입니다. 면단위 교회도 아니고 작은 마을 교회입니다. 김은용 목사님은 저보다도 3년 후배로 어린 시절 교회 생활을 함께한 사이입니다. 그 옛날 가난하고 배고픈 시절 어려운 가정에서 믿음으로 성장하여 우리 교단의 장신대 총장이 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것은 마치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사는 어부와 같은 사람이 주님의 부르심으로 신학을 하고 교수가 되고 총장이 되어 한국 교회를 섬기는 지도자가 되었다는 것은 기적 같은 일입니다. 기적 같은 일이에요. 아마 김은용 그 목사님이 아마 주 예수를 믿지 않고 어린 시절 교회를 안 다녔다면 지금쯤 아마 시골에서 농사도 지을 수 있어요.
아니 뭐 농사가 뭐 그냥 나쁘다는 게 아니지만 어쨌든 그냥 평범하게 살 수가 있어요. 또 그 동네 앞에가 이제 바다가 있었는데 그 바다가 공만처럼 해창만처럼 딱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바다가 지금 없어졌지만 아마 김은영 목사님 그 바닷가에서 자랐기 때문에 또 어부가 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의 부르심으로 이처럼 이분이 신학을 하고 또 신학교 교수가 되어서 이번에 또한 이 총장이 돼가지고 한국 교회를 섬기고 또 우리 교단, 우리 모든 교회를 섬기게 되었으니 여러분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총장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서 축하 메시지를 보냈는데 제가 뭐라고 메시지를 보냈냐면 갈릴리에서 사는 것이 낫다, 이런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형님 감사합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신학교도 많이 협력해 주시고 도와주세요, 이런 또 답장을 제가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어부와 같은 자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파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고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장기를 잡고 뭡니까?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아무나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한 부자 관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가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이 관리는 십계명을 잘 지켰습니다.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네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뭐라 했어요?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을 듣고 심히 근심하고 떠났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아무나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안드레는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했을 때 저희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여러분, 어부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부는 첫째로 부지런해야 합니다. 부지런히 그물을 던져야 하고 그물을 손질하고 또 구멍이 났으면 집어야 합니다. 부지런하지 않으면 고기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밤에 김현승 목사님이 주님의 종은 부지런해야 한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종은 바쁘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종이 바쁘지 않다 그러면 그 종은 어떤 종이에요? 어떤 모습이죠? 여러분, 모습이 말이죠. 나는 안 바쁘다, 나는 한가롭다, 일이 별로 없다, 이런 모습은 상모습이에요? 상모습이 아니죠.
여러분, 종은 바쁩니다. 바빠야 합니다. 바쁠 수밖에 없어요. 주인이 계속 시키니까 일을 해도 끝나면 또 전려하라고 그러고, 밖에서 일을 하고 돌아왔는데 또 상차리라고, 또 주인이 음식 다 먹고 나면 또 뭐라고 그래요? 설거지해라고 그러고, 또 청소해라고 그러고, 이불 까라고 그러고. 아무튼 이 종은요, 바쁜 것입니다. 둘째로, 어부는 인내심이 강해야 합니다. 어부가 바다에 그물을 던진다고 해서 곧바로 고기가 잡히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를 비롯한 7 제자들이 바다에 가서 고기를 잡으려고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7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 가가지고 계속해서 그물을 던졌지만, 밤새웠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그렇다고 어부는 어떻습니까? 포기하지 않습니다.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은 예수신 줄 알지 못했습니다. 진짜입니다. 그 날이 새도록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했는데, 그때 마침 어떤 사람이 딱 서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애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애들아 그러고 불렀는데 그분이 부활하신 주님인 줄 몰랐어요. 그런데 주님이 애들아 라고 부른 것이,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그랬어요. 포기하지 않고 밤새 그물 던졌어도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아이고 더 이상 이제 힘들고 더 이상 이제 피곤해서 잠도 올고, 아이고 나 이제 더 이상 우리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던졌더니 어땠어요?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몇 마리 잡았죠? 153마리. 153 성김의 집처럼 153마리.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고 참고 견디고 끝까지 하면 어떤다고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사업도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밤새 그물을 던져도 잡지 못했지만 마지막으로 던졌을 때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셋째로, 어부는 어부들끼리 서로 협력해야 합니다. 협력합니다. 협력하지 않으면 어부가 될 수 없어요. 독불장군 이게 안 됩니다. 나 혼자 그냥 가서 고기 잡아야겠다 이래가지고 잡을 수 없어요. 아니, 그 넓은 그물인데 혼자 어떻게 그물을 치고 어떻게 그 그물을 끌어 이제 내야 되는데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의 이야기는, 노인 혼자서 바다에 나가 큰 물고기를 잡았지만 돌아왔을 때는 물고기의 뼈대만 남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혼자 배를 타고 멀리 깊은 바다에 갔어요. 큰 고기를 잡았습니다. 아니, 2명, 3명, 4명 정도 같이 갔었으면 그 큰 고기를 어땠겠어요? 잡아 올렸겠죠? 근데 잡아 올리지 못하고 그 바다에 그대로 그 물에 그 묶인 채, 그러고 이제 육지에까지 왔습니다. 해변에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해변에까지 왔는데 그 큰 물고기가 뭐만 남았어요? 살은 다 상어들이 뜯어먹어버리고 뼈만 앙상하게 남았습니다. 이처럼 해변에 돌아왔을 때
물고기의 뼈대만 남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책을 쓴 해밍웨이는 노벨상을 받았지만 이후에 우울증에 시달리다 자살하여 생을 마감했습니다. 홀로 더불어서 함께 협력했다면 아마 자살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마치 노인과 바다의 주인공 노인이 해밍웨이 자신과 같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배워야 할 교훈은 어부는 어부끼리 서로 협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 낳는 어부들도 서로 협력해야 합니다. 협력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협력하지 않고서는 한 마리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고기 한 마리도 낚을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어땠어요? 협력하여 무엇을 이룬다? 선을 이루니라고 했습니다. 넷째로 어부는 바다에 목숨을 겁니다. 뭐라고요? 뭐라 했어요? 제가 어부는 바다에 목숨을 걸어요. 어부는 목숨을 걸고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서 그물을 던집니다. 바람과 풍랑을 무수하면 바다로 나가지 못합니다. 어부가 될 수 없어요. 아무리 강장님은 그 어부가 되지 못한 것이 모르겠어요. 이 바람과 풍랑을 무서워서 어부가 못 된지 몰라요. 어쨌든 어부가 되려면 목숨을 걸어야 돼요. 막 바다가 막 무섭고 바람과 파도가 무서우면 결코 어부가 될 수 없어요. 옛날에 어부들이 고기를 잡으러 바다에 나갔다가 풍랑을 만나 배가 침몰하여 죽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부는 죽을 각오를 하고 바다로 나갑니다. 아버지가 고기 잡으러 바다에 나갔다가 죽었어도 그 아들이 따라서 또 바다에 나갑니다. 목숨을 걸고 고기를 잡기 위해서 바다에 나가는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결사의 각오로 바다에 나갑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이 부지런하고 인내심이 강하고 서로 협력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어부들을 부르시고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우리 이어서 우리 본문 이제 19절 2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깃는데, 아마 그물이 구멍이 났는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물을 깃고 있었어요.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아버지와 세베대의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야고보와 요한이 배에서 그물을 깃고 있는 것을 보시고 곧 불렀습니다. 그러자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렇게 그물과 배를 버리고 아버지와 품꾼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는 속담이 있는데,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나 사업이나 직장을 그만두고 생계 보장도 없는데 주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나서는 것은 심히 어려운 일입니다. 어쩌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무모하기도 해요. 그렇잖아요. 아니, 어부가 그냥 배도 그물도 다 버리고, 또 여기 보면 아버지도 또 같이 일하는 사람도 다 뒤로 두고, 그리고 그냥 예수님을 따른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들어보세요. 우리 홍순관 목사님은
중학교 1학년 때 6.25 전쟁이 일어나 부모님을 따라 이북에서 이웃으로 피난해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 당시 대부분 기독교인들이 이북에서 내려올 때 그들의 모든 집이나 땅이나 재산을 다 버리고 맨몸으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이남으로 내려왔다고 합니다. 북한에서 살 때 집도 있고 뭐 땅도 있고 뭐 재산도 있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려올 때 그거 다 버리고 그대로 그냥 놔두고 그냥 홀몸으로 맨몸으로 그러고 그냥 이남으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 당시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그들의 모든 집이나 땅이나 재산이 아까워서 버리지 못하고 그리고 이남으로 내려오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세상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 자기 재산, 그 집이나 땅이나 이것을 두고 도저히 내려갈 수 없어. 또 부모, 형제, 일가, 친척을 버리고 그냥 두고 이남으로 내려올 수 없어. 그래서 그냥 내려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 신앙 있는 사람들은 다 그냥 버려두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이남으로 딱 내려왔다는 거예요. 홍승환 목사님도 부모님을 따라서 맨몸으로 내려왔지만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홍승환 목사님 이런 표현을 써요. 어떤 표현을 쓰냐면 기독교인들은 아브라함처럼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이남으로 내려왔다. 이런 말을 홍 목사님이 이번에 처음으로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홍승환 목사님도 그 부모님을 따라서 중학교 1학년 때 그런 내려왔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그렇게 내려와서 지금까지 이렇게 살고 계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 수요일 밤에 홍승환 목사님께 이북에서 내려오셔서 지금까지 살아온 간증을 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홍 목사님이 허락을 하셨어요. 아마 홍 목사님이 간증하신다면 처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분이 그런 간증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10년 이상 이렇게 이제 그분을 지켜봤지만 이분이 간증을 한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번 처음으로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제 간증을 하시게 됐어요. 제가 뭐라고 했냐면 저 홍 목사님한테 제가 그랬다니까요. 목사님 이제 연세도 85세 이제 이상 되셨고 또 미국에 이제 이번 11월 18일 가시거든요. 이제 추수감사절도 지키고 그러려고 이제 가시는데 이제 또 오신다는 보장도 없고 그러니까 목사님 이번 이제 우리 교회 오셔서 마지막 한번 처음으로 한번 간증 한번 해주시고 가십시오.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이분이 그래요. 이제 다시는 한국에 못 오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 홍 목사님이 그래 내가 아마 이제 못 오고 죽을 수도 있지. 아마 죽을 거야. 뭐 죽겠지. 뭐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 마지막이니까 중학교 1학년 때 이웃으로 피난해 내려오셔서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이야기를 간증으로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러란다고 그래요. 혹시나 자기 자랑이 될까 봐 그런 말씀을 잘 안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다고 한번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면 얼마나 참 좋겠냐고. 그래서 한번 오십시오. 그랬더니 그러란다고. 그래서 이제 제목도 여러분 주보 보세요. 제목이 뭐라고 써져 있죠? 이제껏 산 것은, 요 내가란 말을 뺐더라고. 이거 보니까 이제껏 산 것은, 그렇게 제목을 정하는 거예요. 이제껏 내가 산 것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 홍 목사님은 이래요. 어린 시절, 청소년 시절에 겪은 시련이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였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몇 배나 받는다? 본사 몇 배나 받아? 100배나. 100배나 했죠. 100배.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와 같이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제자들처럼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만 천국 복음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의 권능을 받아 마지막까지 주님께서 맡겨주신 천국 복음의 사역을 잘 감당함으로 주님께 귀한 상급과 멸관을 받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저희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어부에 불과했지만 이렇게 아무것도 없고 있는 것이 없는 보잘것없는 저희들 천에 하나 만에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저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로 저를 세우시었사오니 감사합니다. 맡은 자리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께서 맡기신 이 귀한 모든 천국 복음을 잘 전하도록 주여 도우시고 우리 교회가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천국 복음이 온 인류에 참 희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복음을 위해서 저를 부름받았사오니 이제 우리 모두가 다 끝까지 충성스럽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님의 권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좋은 환경도 여건도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옵시되 절의 영혼이 잘되게 도와주시고 절의 모든 범사가 잘되며 강건케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살아 계셔서 절과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심을 만민에게 증거할 수 있는 절이 다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찬송 320장 찬송을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그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선교 헌금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또 건축 헌금 박수근 사모님, 한복수 집사님, 안재정 집사님 드리셨습니다. 또 세일감성금 문양성 집사님 드리셨습니다. 또 감사헌금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했습니다. 범세 감사합니다. 또 범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 속히 건강 주세요. 예배가 회복되는 귀한 가정 되게 하소서. 이와 같이 또 1.5인제물 드리셨습니다. 감사헌금 하나님의 은혜 늘 감사합니다 해서 우리 그 김성욱 장님께서 이처럼 예물을 드리셨는데, 오늘 그 10월 30일 종교 개혁 주일인데 그 주암 그 광청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종교 개혁 주일이어서 그 교회에서 강사로 부르셔서 이렇게 가시는데, 오늘 이렇게 보니까 벌써 오셔버렸네. 10시에 시작해요. 10시에 시작하는데 지금 11시, 12시 벌써 이렇게 오셨네요. 아이고, 바로 이렇게 오셨군요. 끝나자마자 길게 안 하시고 짧게 하셨던 말이에요. 저는 오늘 설교가 좀 길었는데 짧게 해야 의뢰가 된다고 그러죠. 오늘 아마 우리 김성 장로님 말씀 통해서 우리 주암 강천교회가 큰 은혜를 받으시라고 믿어요. 우리 또 그 외에도 또 이렇게 감사함을 많은 분들이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항상 건강 주세요. 또 이렇게 또 장재룡께서 이렇게 드리셨고, 전도헌금 또 성교헌금 많은 분들이 하셨습니다. 또 이렇게 11제물 드린 분들이 있습니다. 그 외부에서 오신 분도 또 확인해 볼게요. 우리 하나님께 봉헌 기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렇게 참 좋은 날씨를 하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여 주시어서 저를 주의 전에 불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주셔서오니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도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저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시되 성님의 교통하심을 하게 주시고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허락해 주시옵시며 또한 땅의 기업과 생명의 기업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축복의 주심을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이처럼 나와 귀한 예물을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받으시고 저에게 축복해 주시옵시되 천배로 만배로 복을 내려 주시옵시고 영육간의 복을 내려 주시옵시며 또한 저희 하는 이제 일들과 사업과 직장에도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시여, 이 예물이 주님 나라 천국 복음을 전하는데 선하게 쓰어지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가 물질적인 재정적인 어림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어서 마음껏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선교한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시여, 우리 주님께서 이제 우리 교회가 아버지여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룰 수 있는 교회 되시고 무너져가는 우리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를 살 수 있는 저희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시며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땅 끝까지 전파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시며 저 북한 땅에도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어서속히 남북간에 화해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이 땅에 결코 전쟁이나 테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끝까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잘 쓰임받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할렐루야 찬송하고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고 저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이제 모두가 다 잘했다 칭찬받게 하시고 귀한 멸류관 귀한 상급 받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54장 찬송을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면 참 여러 가지로 부족한 삶들이지만 절 이렇게 많고 많은 삶들 가운데서 택하셔서 절 부르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또한 저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이처럼 일을 맡겨주셔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다 주의 종들로서 이제 주님께 부름받았사오니 저들에게 맡기신 모든 귀한 사명 끝까지 충성스럽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땅에 보내주시어서 저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하시며 교통하시며 충만하신 은사가 오늘처럼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들과 저의 가정과 일터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